하나님 왕국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이 악한 이유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음정요. 인간들은 모두 악합니다. 그래서 모두 악을 저지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더위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처럼 인간 중에 선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악하다. 문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왜 인간들이 악한가 하는 이유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명이 육체이고 육체가 살아가기에 악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즉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육신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왜 육신이 죄를 지르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동물들이에요. 자,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들이게 짐승들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동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거룩한 것은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심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들이다 돼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사람들을 낚는 어부다. 사람들을 물고기로 취급하신 거요. 개, 돼지, 물고기로 취급하셨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동물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동물하고 또 다르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한 것들을 보면 인간들에게 저지르는 것이죠. 예, 동물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면 인간들이라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누구나 변명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아니하셨죠. 왜? 위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사셨으니까. 그래 인간들은 죄를 지는가 인간들이고 이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은 뭐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악한 것이지 악한 인간이 따로 있고 의로운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교육을 시키면 착한 인간들이 된다?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권력이 많을수록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착하게 살지만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누구나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고 심지어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 훈련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요.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행세할 때에는 다 의롭게 산다고 맹세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잡혀가시니까 다 배반하고 떠나먹고 팔아먹고 다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이자 그렇지 않다는 걸 단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창녀를 끌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가나다 잡혔으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을 쳐야겠죠?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 합니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그래서 인간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왜 인간들은 어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되기 전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구원하셨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뭐죠?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어둠의 빛을 비추니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서 산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자녀들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6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빛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세상의 빛이셨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고 빛의 자식들이 되면 빛이 된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인간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정죄부활을 당하는 것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 누구를 조심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아니했던 거죠. 예, 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셨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면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입으면 좋아요. 이런 집에서 살면 돈 많이 벌어요. 이런 차를 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요. 전부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신다?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혹하는 것들이다. 시험에 빠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 같이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너희는 갓난 아이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사람들처럼 걸어. 아이고 너는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들에게 얘기한 걸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인간답게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셨네. 왜 죄를 안 지셨나? 그걸 알아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모든 십자의 고난을 다 이기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렸네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시험을 다 이긴다. 네, 그것이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신 거.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이기실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으셨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죠. 예. 그러나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몸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도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완전하게 순종으로 이겨내서 완전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나? 인간들은 다 시험에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다 육체로 태어나죠. 육체가 죽으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예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고 세상도 이 세상이고 하늘에서 살면 죄를 지을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바로 그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냐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독이 굽는 분이 독일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부숴버리잖아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망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지만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살아가기에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들이기에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한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기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의롭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주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의 생명은 뭐였죠?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받았던 생명의 숨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성령님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주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어 버렸죠. 세상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성령님이 생명이었을 때는 하나님처럼 영이었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님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죠. 영이었어요. 낙원은 뭐?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근데 영이었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영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영의 세계에서. 못 찾죠? 영의 세계를 떠났어요. 죽었네. 이렇게 된 거죠. 죽었네. 몸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몸이 죽으면 몸의 세계를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죠. 마찬가지로 영들은요. 영을 잃어버리면 영의 세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떨어졌죠.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아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무엇을 주러 오셔야 되죠? 맞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신나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는데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몸은 생명이 아니고 유익하지 못하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러면 안 죽겠죠?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고 배우는데 죄가 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요. 아무리 죄를 져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은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 호적 등본에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너는 내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산자가 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죄로 인해 죽어버린 거야.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선언을 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죠. 몸이 있잖아요. 몸은 죽었다.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이고 몸이 죽었기에 우리도 영이 된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 즉 하늘에서 살기에 이젠 의롭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세상 것만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이시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구나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악하게 살죠. 악하게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게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악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요. 이건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신다.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성령께서 하신다.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께서 사신다.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 인간들은 다 몸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간다. 그 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김을 섬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세상의 사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인 우리를 섬겨주며 천사들은 사탄을 이기기에 사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하늘에 올라가서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의 생명을 뺏어버렸잖아요.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죠. 왜? 이제 졌으니까 전쟁에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영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다. 어디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어린 양의 피 바로 성령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이시죠.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들을 이겼으며, 증언하는 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하늘에서 마귀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즐겁지만 땅에 거하는 자는 큰일 났잖아요. 바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늘 항상 이기면서 사는 것이죠. 하늘에 이제 마귀가 없잖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들이며 하늘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이 됐고 여러분이 포함이 된 거야. 성령을 받는 순간 몸은 죽어버렸죠. 우린 영이 됐어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몸은 아무리 악한 몸이라도 죽어버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어버리니까 누구든지 상관이 없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쇠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즉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래서 믿음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라 믿으며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셨죠.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지 이제는 육신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몸이 죽어도 부활하고 영광의 몸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말을 한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몸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푸릇에 던져진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신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들이다. 왜? 우리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이제는 그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은 신인데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이고 영이기에 절대로 죽지 않지요. 예,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서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으로 받아들였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즉 아버지께로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들이고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살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악한 자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육신적으로 살죠.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영적으로 산다. 그래서 항상 악한 자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느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영으로 낳아주신 성령께서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성령께서 아버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겨내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있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안을 봐도 아버지요,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네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같은 영이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일,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인간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믿으니까 뭐만 가지고 있죠? 인간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에 있을 때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99점, 100점을 못 맞아 100점을 맞아야 통과를 할 텐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로마서 10장 4절. 왜?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자신의 의만 드러내잖아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의가 되셔야 된다. 율법은 그래서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뭐를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정복자들보다 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진시황, 로마 시저 황제 다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신들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며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고 마귀들을 이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는지 좀 알아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거. 예.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죠. 하나님 계시는 왕국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어디를 가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왕국이에요. 우리가 왕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라. 또한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야. 내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환난을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사탄을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게 첫째고 둘째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신다. 계속 믿으며 살면 하늘나라가 떠나질 않는 것,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왕국이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사는 거. 내가 어디 가나 하늘에서 살고 내가 어디 가나 내가 하나님 왕국이고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기며 사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항상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